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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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계속 꺼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열정이,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사명이 우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를 먼저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화전성경책인 구약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이 이제 에스라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정리하며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언제가 더 위험할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때는 무너질 때일까? 아니면 잘 될 때일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잘 될 때가 정말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무너질 때, 안 될 때, 막힐 때에는 내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잘 될 때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살 수 있네, 내 열심이었네, 내 힘이었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대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공동체가 이제 막 살아나고 어떤 구성이 잘 되어집니다. 완전히 정말 회복되어지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순간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9장의 말씀은 너의 야는 지금 어떠냐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떠냐,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신앙은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될 때, 모일 때, 더 많이 모일 때, 부흥될 때, 뭔가 계획한 대로 흘러갈 때,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무뎌지고 무너지고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어지고
사람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눈치 보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항상 조용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생각지도 않게 나 죄야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섞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들어온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외국 사람과 결혼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 거룩함이 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갖지 말자. 한 번은 괜찮지. 예배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지. 한 번 안 하는 거 괜찮겠지. 이번 한 번 이거 하는 거 어떻겠어.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내가 한다고 뭐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은 작게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요,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작게,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익숙하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려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그냥 꺼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습관적인 죄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타락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 계속 해와서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중독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우선순위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시작에서부터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찬양 안 해도, 말씀 읽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제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 바로 거룩. 여러분 거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지다. 거룩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것. 성도는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려고 해야 돼요. 다르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 행복하기 위해 살아라,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선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너가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라 해요. 결혼도 거룩을 잘 유지하여라. 네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도 다 거룩함을 가지고 유지해라. 거룩이 무너지고 너가 많은 것을 얻고 너가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이 없으면 그건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타협의 경계가 아닙니다. 거룩은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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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경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거룩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미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양쪽 다의 마음이 있다라는 정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대로 쫓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 말하잖아요. 그때 내쳤어요. 이건 거룩의 문제야. 너희들 안 도와줘도 돼. 우리가 해야 돼. 이러면서 내쳤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 받았으면서 이제 다 됐어요. 뭔가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는 스스로 거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 번 더 예배하려고 하려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간절히 매달립니다. 성경도 읽고요. 그런데 잘 될 때, 뭔가 생각대로 흘러갈 때, 문제 해결될 때, 건강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아플 때 하나님께 막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프면 뭐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저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저 고쳐만 주시면, 저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제가요 할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닐게요. 약속 다 해요. 근데 막상 건강해지고 나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더 죄지어요. 아플 때에는 하지도 못해. 육신이 힘드니까. 근데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더 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한 약속들 잘 될 때 잊어버리고 말씀의 그 맛들, 기도의 능력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더 깨어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큐티인의 한 간증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남자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좀 잘 맞지 않아서, 잘 맞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가 둘째 딸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매만 남겨놓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살다가 또 딸이 있는 한 여자분을 만나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이 시댁의 그 어려움과 또 내 자녀와 그분의 자녀의 양육을 하면서의 부딪힘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내가 잘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래도 참 그 자리 지켜줘서 시댁의 어려움도 잘 감당하면서 지켜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 되니까 바람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간녀와 함께 식당을 차리고 자신의 딸도 그 사람도 버리고 자기 행복 따라서 가서 살다가 식당이 안 되고 그 상간녀와 잘 안 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분이 남편을 받아준 거예요. 아내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준 그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겠다, 아내에게 참 더 많은 사랑을 보이겠다라는 결단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려울 때에는 그렇게 붙들다가 잘 되니 눈이 다른 곳으로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참 건강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생각대로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잘 되고 다 뭔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천국의 길로 가다가 오히려 방향을 터는 겁니다. 고난의 그 고통,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오히려 더 잘 될 때
한 번 더 주님께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앉아서 막 웁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는 설명이 아닙니다.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죄지었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돌이키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 에스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옷을 찢고 그가 머리털을 뜯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0장 마지막 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에스라의 말씀, 그 말씀도 이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냐? 여러분, 지금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이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요,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사람하고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까지만 품고 같이 가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좀 가르치면서 그대로 그냥 우리 살고 이 다음부터 이제 안 지을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거룩이 유지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했던 것은요, 처음이나 죄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세 번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참 교회에도 굉장히 질서, 예의, 정해진 교회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법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번에 새가족 교육하면서도 옛날 교회는 이렇습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뭐 치마 여성분들 입을 때 무릎 위로 안 된다, 무조건 남자분들 바지 또 정장 단장하게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것이 좀 풀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풀어지니 점점 흘러가니 예배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예배의 태도가 정말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떤 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 절대로 안 되는 일. 만약에 돌아다니면요,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정말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누가 돌아다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그 사람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누구 아무개 지금 어딜 돌아다니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그 직분은 상관없어요. 그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심지어 뭐 부목사든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부르면서 지금 어딜 돌아다니고 말씀 나가는데 받아야지.
그럼 예전에는 정말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딴 생각도 못하도록,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점점 풀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힘드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배가 집중이 되네 마네 신경도 안 써요. 배려도 사라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영혼과 관련된 거거든요. 말씀이 이게 들려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길을 내가 닫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점점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3절에 이들이 결단한 거 꼭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이 뜻을 정하였구나라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를 정리한 거고요. 삶을 바꾼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중독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회개합니다 했다면 그 중독을 내가 끊지 못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버려야죠. 가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예전에 선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한 선배가 이러한 간증을 한 거예요. 노트북을 펼 때마다 자꾸 자기에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야한 동영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기서 이 선배가 갈등이 온대요. 지금 나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온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이냐면 노트북을 버렸어요. 그리고 펜으로 노트에 적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그것이 자기를 죄짓게 한다고.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이런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오늘 예배가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결단해야지.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눈물이 아닙니다.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2절에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공동체가 결단합니다. 모두가 함께 결단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거룩해져야 합니다. 결국에 교회는요 함께 타협하거나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함께 거룩해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 이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회 운동.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의 그 한 사람의 고백, 제가 예전에 그 돈 떼먹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맡긴 돈 그거 제가 떼먹었어요 라는 예배에 일어서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시작됐죠. 한 교회 회개하니까 옆에 교회도 회개가 일어나고 저쪽 교회도 회개가 일어나고 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목격한 선교사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 부흥 운동 보았는데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은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에스라처럼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도 결단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가?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되기가 쉬워요. 분위기 좋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 갖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사실 이건 쉬워요. 거룩한 교회는 어렵습니다.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룩하냐? 너는 거룩하냐? 너희 가정은 거룩하냐? 너희 교회는 거룩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거룩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거룩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때로는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거룩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꼭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꼭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동안 저희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또 거룩함을 위하여서 돕는 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고난까지 받았으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예배하고 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그 순간 결국엔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무너졌었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거룩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들은 남겼습니다. 남긴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잘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더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렵고 아플 때 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본다면 이것이 더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한 그 순간 하나님 저희들 더 깨어있게 해주세요. 잊어버릴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사라질까봐, 첫사랑, 첫 열정이 사라질까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잊어버릴까봐 이러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저희들 감사하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저희들 옷을 찢는 그 가슴을 찢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머리털을 뜯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회개가 결단이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청년들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이 수련회를 가는데 단지 1년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일을 하고 왜 살아가는지도 제 그 방향을 그 뜻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꼭 예수님 만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 회개하여 결단하고 거룩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